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금식이 주는 축복, 마이크 비클 앤 다나 캔들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라 이렇게 표지에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순전한 나드 그 집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도서부에서 이렇게 책을 파시는 분이 제가 무슨 책을 살까 이렇게 살펴볼 때 적극 추천을 해줘서 샀습니다. 근데 살 때 금식이라고 해서 좀 생소하고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도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때 사왔는데 사와서 계속 또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기도회 말씀 들을 때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인 영성 회복을 위해서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라고 이제 또 강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로 나라가 전체가 어려울 때, 전 세계가 어려울 때 그 온라인 기도회를 할 때도 각자 있는 곳에서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에 동참하면서도 금식은 잘 못했지만 기도를 이제 같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금식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좀 더 잘 알고 내가 금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예전에 사놓고 보지 않았던 이 책이 생각나서 이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은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비클과 다나 캔들러인데 마이크 비클은 캔자스시티의 범도시적 24시간 영적 전쟁 사역인 국제 기도의 집을 이끌고 있으며 전임 사역자 성경학교인 포레너너 스쿨 오브 프레이어와 선두주자 아카데미 학장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외에 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국제 기도의 집 아이합이라는 것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합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고 다나 캔들러와 그녀의 남편인 매트는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국제 기도의 집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속해 있으며 거기에서 딸인 메디슨과 함께 살고 있다. 다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여정에 관한 책인 Deep Unto Deep의 저자이며 선두주자 음악학교 교사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국제 기도의 집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함께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금식이 주는 축복 1장 신랑이신 하나님 2장 성경이 말하는 7가지 형태의 금식 3장 신랑을 위한 금식에 대한 이해 4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모든 것을 갈망하는 것 5장 금식 자발적으로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6장 금식 생활에 대한 5가지 표현 7장 대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금식 8장 금식 생활에 대한 5가지 보상 9장 금식 생활에 있어서의 7가지 어려움 10장 금식 생활에 있어서의 7가지 위험 11장 세계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장 국제 금식기도 요엘 2장 문화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금식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고 금식은 하나님께서 만든 원칙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금식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각 페이지마다 금식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사실과 발견된 신비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의 시대 속에 침잠해버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몇 가지의 기초적인 원칙들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원칙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막 급진주의자나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인과 종교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금식은 연약함과 비천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보통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막 큰 교회 목사님, 막 뛰어난 사역자, 이제 막 뛰어나신 분들만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 스스로 음식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일이며 이제 연약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훨씬 더 충만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계시와 만남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애정 그리고 더 깊은 경험과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너무 부담스럽지 말고 기꺼이 받아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작가는 신자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금식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하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림을 갈망하면서 이 금식은 이 갈망에 대한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그 요일을 딱 정해놓고 그 하루는 꼭 금식을 해보자 라고 이제 지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금식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는 정말 귀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순결하게 생활하기 위해 금식으로 스스로를 겸비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였고 초대교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금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성경이 말하는 7가지 형태의 금식이 있습니다. 1. 개인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금식. 2.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얻기 위한 금식. 3. 우리의 도시 혹은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금식. 4. 위기를 끝내기 위한 금식. 5. 보호를 요청하는 금식. 6. 인도를 요청하는 금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금식의 5가지 형태가 상산순 안에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시간, 에너지, 돈과 말하는 것을 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 에너지, 돈, 말하는 것을 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리고 음식을 금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5가지 다른 형태가 이제 정기적인 금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 2번째는 음료 금식이라고 해서 가벼운 음료만 마시는 거. 이제 뭐 과일 주스 같은 것들. 셋째는 절대 금식. 그래서 때때로 에스더 금식이라고 불려지는데 모든 음식과 물조차도 먹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결코 3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금식은 부분 금식으로서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는데 야채나 견과류 같은 것만을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자주 빵과 물만 먹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금식을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5번째 형태로 베네딕트 금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은 기도와 금식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이라는 우상이며 특히 음식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들 삶의 실제적인 영역을 귀신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 우상을 지적하며 그것을 거짓 신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음식 탐닉을 통해서 그들이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무엇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음식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생각보다 더 음식에 감정적으로 집착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우상이라는 거,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이것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먹방 유튜브가 이제 인기였는데 그것도 정말 그 음식을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미식가들도 많고 막 맛집 탐방 막 뭐를 먹으러 막 1시간 2시간씩 막 가서 먹고 오는 거,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해서 너무 탐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음식에 대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 여기에서 속히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식인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음식으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만족함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갖는 불편한 감정과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그것을 섬기고 숭배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음식에 집착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은 태생적으로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이다. 내 음식에 대한 태도가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선하지만 그릇된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먹방 유튜브를 찍고 정말 그 먹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음식에 대한 우상을 풀어버리는 것이, 그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것이 금식이고 그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우상을 깨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작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요엘서를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이 책을 읽어보니까 3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읽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이슬람의 집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큰 충돌의 길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과 그 뒤에 있는 종교 시스템과 싸우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망치로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에 나온 그 문화를 이제 수립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 마이크 비클 목사님도 라마단이 그렇게 그 막 60일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라마단 금식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집, 24시간 기도하는 집, 그 기도 운동을 이제 일으키고 그 기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는 전례가 없고 생소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전체 닫는 정말 생소한 거. 전쟁 났을 때도 교회 문은 열었는데 전쟁도 아니고 누가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19로 교회 전체가 문을 닫은 정말 위기, 전례가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세대는 지구상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하나님 달력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제 그 계시의 영과 그 은혜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이 메시지를 그리고 종말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래서 악한 적그리스도로 세계 정부가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텐데 이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들어가고 내 안에 있는 정말 악한 사단의 견고한진들을 다 파쇄하고 내 묶임들을 파쇄하고 내가 하나님 안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정말 귀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할 때 이제 위험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고립주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혼자만 막 이렇게 독보적으로 막 이렇게 나가거나 그리고 또 교만한 거를 꼭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쾌락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엄청나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은 금식 생활의 가장 흔한 위험이며 참된 영성에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교만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엘리트 의식, 막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우월감, 정죄감을 갖고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만 못한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얼마나 포착하기 어려운 것인지 기억하고 우리 동기와 마음에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지 내 안에 금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교만함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런 부적절한 금욕주의가 있는지 이제 그런 종교의 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살펴서 이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것들을 이제 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때, 어려운 시대 때, 더 앞으로 어려워질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금식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금식이 주는 축복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